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쪽에 있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린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오해해서 그의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했다 말이죠.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는 자기의 여주인을 우습게 본 거야. 함부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구박을 하죠. 그것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오게 되죠. 하갈이 방황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황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방황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사춘기라 그러죠. 그때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때와 맞물려 있는 어른들의 시기가 있죠. 갱년기. 그래서 그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함께 만나니까 사춘기가 이겨요? 사춘기가 이겨요? 센 사람이 이겨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방황의 문제가 이게 심각해집니다. 또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가 갈등을 갖고 방황을 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듯이 백신을 맞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리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황을 할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갈을 만났는데 만난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가 지금 쫓겨가면서 어쩌면 방황을 하는 그 상황 속에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자, 이 술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수르 광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르 광야에 있는 술길이라는 거거든요. 그곳을 더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갈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애굽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네 친정이 있는 자기의 고향 이 애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 가봤자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하면 그는 도망가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가 이 히브리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지금 여기서 도망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아브라함이 받아준 거나 다름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돌아가 봤자 누가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아마도 친정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애굽 사람이니까 그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아마도 그 길을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수룩 광야가 나오는데 이 수룩 광야로 임신한 몸으로 거길 건너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나서긴 나섰지만 이게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분이 누굴까요? 물론 천사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인 물음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묻는다는 말은 뭘까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죠.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는 뭐라고 묻습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지? 라고 묻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지? 라고 묻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니? 라고 묻잖아요. 그죠? 다 물어요. 솔로몬에게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묻잖아요.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묻냐면 너는 지금 뭘 보니? 라고 묻잖아요. 그죠?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묻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묻습니다. 예, 바디메오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잖아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에게 묻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죠? 베세다 그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주님께서 묻는 물음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이 있어요. 어쩌면 이 물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 물음일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듣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애들이 시험 볼 때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데 그 답이 바로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써야 정답입니다. 그 외에는 오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물어보실까요? 답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음이 와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와의 답과 물음과 이것이 교차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옆구리를 찔러대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저거를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부터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묻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자, 하갈이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주인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솔직한 답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답은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가 뭔지는 알아야 파악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때 그 답이 답인 줄 아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문제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의 뜻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 사람들은 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답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정말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일찌감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방황이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신을 맞고 우리는 이 방황하는 것들을 줄여갈 수 있고 이 방황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방황이 있을 때 이 방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저널리스트인 스탠 거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동안도 책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신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질문이라고 하는 이 신간이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30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답할 차례다. 이 거슬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질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얘기만 한 거죠. 내 얘기만.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아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도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종착점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물어보신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이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는요 멍하니 있는데 해는 뉘어뉘어지고 공원지기가 문을 닫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여봐요 청년,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글쎄요, 내가 누군 줄 안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진 않지요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 집이 어디요? 당신 어디서 왔어? 글쎄요, 내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 갈 데가 없어? 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청년 데카르트입니다. 철학자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 답을 분명히 성경에서 찾은 사람들은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다, 진리 되신 하나님, 길 되신 예수님 내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복잡하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가다 보면, 그분 손 붙잡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종착점에 와 있는데 보니까 종착점에 문이 활짝 열려있고 거기가 바로 천국에 도달해 있는 것을 발견해요. 더 이상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를 때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리 생각, 저 생각, 예, 이리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막 왔다 갔다 머리는 막 그냥 여기저기 지근지근 하는데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긴 가는데 결국 낭떠러지 속에 빠져들어가 거기에 불구덩이가 있어. 결국 내가 지옥불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단순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저 밤에 잘 때면 머리가 지근지근거린대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침대 밑에 꼭 누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후에 또 밑을 쳐다보고 그러다 결국은 정신과 병원을 찾았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한 10번은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될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한 번 만날 때마다 $100라래.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한 번 만날 때 잠깐 몇십 분 만나는데 $100 주기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비싸냐니까. 그러면 그만두든지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그럼 한 번 찾아오고 안 찾아온 거야. 근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이 의사 선생님 만난 겁니다. 아니, 요즘 왜 안 찾아옵니까? 저 병 다 났어요. 그러더래요. 어떻게 병이 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침대 밑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침대 다리 자르면 되잖아. 그래서 다리를 잘라봤더니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 다리 밑에 누가 있는 것 같다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님께로 가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외치는 우리의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갈이 바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봤어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럴지 모르죠. 우리가 므낫세 왕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49년 동안을 아주 폭정을 하고 악정을 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요, 여기저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49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말이에요. 질질 끌려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 정신을 바짝 띈 거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6년 동안을 선정을 하게 돼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악정을 할 때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몬이요,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얼마나 악한 왕이 되는지 몰라. 아버지 악한 것을 그대로 보고 고짓을 하는 거야, 글쎄. 그러다 보니까 2년 후에 신하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를 살해하고 말아요. 2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죽습니다. 예? 그런데 그의 손자가 있어요. 그 손자는 그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낳은 그 손자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성군으로 있었던 요시야 임금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는 최악의 왕이고 하나는 최선의 왕 성군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인 므낫세가 무엇을 보여주느냐를 분명히 보고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어떤 것을 나눠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보여주고 제대로 된 자녀를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매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하갈은 말씀을 듣고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매 맞고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나갈 때 하갈이 그랬을 거예요. 나 이 집에 절대로 안 들어와요. 난 이제 이 집과 끝이에요 하고 하갈이 아마도 집을 나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집 나가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나갔겠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갈 때는 내가 그런 얘기하고 나왔는데
아이고 자존심 상해.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물으신 하나님 앞에 답을 하고 또 하나님이 물으시고 답하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하는 이 사람은 자존심 다 거두어들이고 그는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투자를 해서 그게 아까워, 아니면 이거 잃었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 계속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잘못됐다 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거.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도 거둬들이고 그동안 손해본 건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내가 돌아갈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답을 말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래서 방황이 끝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의 근원이 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는 하갈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나귀가 되는 복이 됐어요. 나귀가 뭐예요? 힘이 있다고 말해요. 나귀는 힘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귀 중에서 어떤 나귀요? 들나귀. 들나귀는 힘이 있으면서 막 돌아다니는 나귀야. 자유함이 있어요. 번성, 힘, 자유. 와,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 나에게는 복을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해라. 이스마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여기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은요, 이삭보다도 13년 형인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는 뜻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엉덩이 들고 메카를 향해서. 예?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잘못 찾은 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찾았기에 문제지,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정말로 번성하고 더 큰 번성함이 있었고 더 큰 힘이 그들에게 나고 아니면 더 큰 자유함이 아마도 거기에서 문명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찾은 게 그들에게 문제였을 뿐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무시하거나 혹은 복을 주신 분을 잘못 생각을 하거나 했다면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이 복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복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복은 내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물론 복을 주셨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각자가 다른 달란트가 있고 각자가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모여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달란트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 돈 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 여기 음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미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모두 다 음악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그죠? 획일적인 사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좀 획일적인데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공부 잘하는 애는 한 몇 명이지? 1등, 2등은 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애들은 다 열등감을 갖게 만든다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은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떤 달란트라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키우지 못하니까 열등의식 속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게 얼마나 획일적이고 잘못된 세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봐야 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스마엘의 복은 뭐예요? 나귀의 복이에요. 예, 번성의 복이요, 그리고 또한 힘의 복이요, 그리고 자유함을 그에게 주셨어요. 지금 13억 아랍인들이 사실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복으로 알아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 유럽에서 남미로 가는 범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범선에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동이 나고 버렸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마침 배를 만났어요. SOS를 쳤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그 밑에 있는 물 먹어요. 바다에 밑에 물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래? 이거 누구 놀리나? 아니, 이 바닷물을 어떻게 먹느냐고. 예,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 바닷물 아니요, 이건 강물이에요 그러더래. 알고 보니까 이 아마존이 워낙 강폭이 크니까 이게 바다처럼 넓은 줄 알고 바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말 강물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면 그걸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기에 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학원 가야 복이 있는 줄 알고, 예, 또 무슨 세상 속에 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고 거기에서 뭔가 나올 줄 알고, 예, 제발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예, 토정 비결하고 무슨 사주팔자를 본다, 궁합을 본다, 예, 거기에 복이 있습니까? 예, 알라를 섬긴다, 숫가무늬를 섬긴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야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복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자주 헷갈리냐면 하나님의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예? 아이들에게 야, 교회 가서 우리 복 받자. 복을 뭘 주고, 내 생각과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완제품을 원해요. 완제품. 하나님은 절대로 완제품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주십니다. 언제나 재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재료를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레고라고 하는 애들 그 놀이가 있잖아요. 레고를 가지고 다 궁전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가져라. 이게 뭐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레고 조각조각을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재료를 주면서 이걸 잘 만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먹어, 이거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우리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스턴트 복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 주지 말래요.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교육으로 나온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깨달음입니다. 열매를 달라 그러면 열매를 주지 말고 경작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우는 헨리 포드, 그가 청년의 때 에디슨의 전기회사의 말단 직공으로 그는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다 그래요. 이게 지금 기계를 돌리는 힘을 가솔린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나? 헨리 포드가 이 에디슨을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장 너무 높고 자기는 말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딱 마주쳤어. 와, 내가 묻고 싶은 거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묻는 거예요. 가솔린으로 이 기계를 돌릴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당연하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답을 얻었어요. 지금 재료를 가져온 거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그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와요. 이 재료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다 10년이 지났어. 13년 만에 그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죠. 그래서 돌아가는 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고 방황하고 힘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재료일지 몰라요.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갖고 지혜로 이 재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펴주시는,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3절, 14절.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아멘. 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하고 옆을 보니까 옆에 샘물이 있어요. 이 샘물 이름은 그래,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브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집으로 하는데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야, 나 집으로 돌아가다가 벅찬 감격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돌아가니까 아브라함 집 앞에다가 말이죠, 웰컴 하갈 해가지고 막 프랭카드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 아마 사례가 그랬을지 몰라요. 예, 너 왜 왔니? 아니 뭐 안 들어온다더니 뭐하러 들어왔어? 그다음부터 부박이 점점 더 심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된 거야. 응? 나갈 필요가 없어. 이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 여기에 강력한 힘이 그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있단 말이야.
아무리 살해,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게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정신이 깨어나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깨어나서 그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랬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교통사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자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살아났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자주, 아니 많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닐까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 그런데 왜 이 소리를 못 들을까요? 못 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려.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버렸어.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좀 제발 다른 소리 좀 꺼요. 예?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으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계시긴 뭘 계셔? 설마 우리 가나안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혹시 이런 사람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 뭐 목사님은 하나님 자주 만나는 것 같더만. 그러나 나는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하갈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집에서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자주 만나셨잖아요. 그때 아마도 어느 날 우리 주인님이 이게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하고 창문을 쭉 열어보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 주인님하고 자주 만나는구나.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자기가 집을 나가서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고는, 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네? 나의 하나님도 대신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네? 이겁니다. 비참한 나를, 또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 말이에요. 방황하고 괴롭고 슬퍼하고 답답하고 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나, 예? 이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예? 그래야 이 아이들이 말이죠, 이 사춘기 때 방황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야.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야지. 가끔가다 교회에서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너 어쩐 일이냐? 예, 기도 좀 하러 왔어요. 그래, 기도해라. 그리고 나는 또 곁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방황할 때 어디를 가십니까? 에이, 야, 게임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잊어버리자. PC방에 가자. 예?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나 불러대자.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요즘은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건 요즘 관종이라고 그러네요, 관종.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가져봤자 뭐 하겠어요. 어떤 그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인데요,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참 재미있어서 고고학자랑 결혼을 했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고학자랑 당신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남편감은 고고학자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이 이제 늙어가니까 남편이 관심을 안 갖는데, 근데 고고학자들은 이 나이 든 거, 그리고 점점 이 늙어가는 거, 이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남편감은 고고학자라. 내가 고고학을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예.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게 진짜라.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난 네 머리털 몇 개인지 안다? 에이, 요즘 머리털 100개씩이나 매일 빠지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아세요? 아신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내가 참새도까지도 키우는데 너희를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살피고 있단 말이야. 주님.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것을 확인할 하갈, 이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죠? 가정이 평화를 이뤘어요.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손길을 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살피셨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피신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살피신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적 축복의 자녀라 그래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누구냐?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삭인가? 야, 이스마엘인가?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마도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나는 이삭의 후예지요. 천만의 말씀! 무슨 이삭의 후예야? 이스마엘의 후예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스마엘의 후예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로 낳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더라니까. 내가 이스마엘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너는 이삭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길에서 그냥 심어놓은, 그 길에 그냥 심겨놓은 잡초였다니까요. 잡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해다가 하나님의 궁전에 심으셨어요. 화초가 된 거예요. 내가 졸지에.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갈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아니, 앞으로 오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방황을 끝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하나님, 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또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다른 데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내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방황하는 거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혹은 우리 자녀에게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방황을 정말 끝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교제를 시작하며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방황하고
또 갈등을 갖고 두려워하고 하갈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답을 하고 또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복이 다른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보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방황을 끝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